자,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먼저 헬라어를 보면은 41절에 많이 넣었는데 부자는 많이 넣었고, 그 다음에 43절 끝부분에 보면 이 과부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고, 우리나라 말에는 많이란 단어가 두 번 겹쳤는데, 이 부자가 넣는 많이는 양적으로 많이 넣었다, 양으로 풍성하게. 폴라라는 단어를 쓰면서, 폴라 화장품 있잖아요. 폴라는 많다는 뜻인데 상당히 많은 액수를 넣었다. 그래서 여러 부자가 많이 넣은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칭찬하시면서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그렇게 표현이 예수님 보시고 있을 때 많이 넣었다고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고드란트 두 렙돈 넣은 과부를 볼 때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폴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플레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것은 그 액수로 많은 것이 아니라 액수로 많은 그 영적으로 많이 넣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똑같은 많이가 있는데 예수님은 잘 보면은 뭐 부자를 책망하려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과부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액수로는 많이 넣었고 이 사람은 금액으로는, 이 사람은 10,000원을 넣었는데 이 사람은 100원짜리 2개 떨렁 떨어지면서 200원밖에 못 넣었다. 그랬을 때 많이 넣은 10,000원짜리는 많이 넣은 사람이나 200원밖에 못 넣은 이 사람이나 둘 다 상처를 받지 않게 해야 되는 그 용어, 그래서 그 경우에 합당한 말 있잖아요. 근데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냐면 그 상황이나 그 사건에 있어서 가장 적당하게 이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말. 그래서 그 말은 성령이 내게 주셔야만 하는, 내 능력이나 내 기억력, 내가 배웠던 단어로서는 도저히 그 말을 찾아낼 수가 없는데, 그 단어가 하나님이 주셔서 그때, 그래서 우리들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나에게서 나오는 말이 제일 먼저 탁 튀어나오는 말이잖아요. 5초를 기다렸던 10초를 기다렸던, 좀 더 이렇게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의 특징은 좀 더 기다리면 그게 좀 있다가 좀 다른 단어로 이렇게 나오는 게, 그게 진짜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단어는 아주 육적이고 마귀적이고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항상 말을 할 때 보면 말하는 습관이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의 다양성이 있어야지 항상 비슷하면 안 되더라고. 근데 그 비슷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내가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들이 튀어나올 때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구나, 그렇게 봐요.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항상 그 사람들의 스타일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도 이렇게 쭉 사귀면서 항상 내가 이제 듣는 걸 그냥 조심스럽게 듣고 액면 그대로 다 안 받아들이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잖아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준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우리들의 입에 권세를 준 것인지, 그 뭐냐면 그 너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누구의 죄든지 사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들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들의 말은 항상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지는 말.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성적이 떨어졌거나 공부를 요즘 안 하거나 할 때 가장 이 공부 안 하고 있는 또 이 말썽꾸러기 아이를 가장 치유할 수 있는 언어가 과연 무슨 단어일까? 그걸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너 왜 공부 못했어? 너 왜 이번에 중간고사의 성적이 이게 뭐야? 이것은 모든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 싸구려 말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또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내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내뱉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우리 선생님들이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여기에서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 난 그래서 우리 딸이 이렇게 과외하는 아이들 공부 못하면 자꾸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맛있는 거 끓여주고 먹이고, 사랑이 부족해서 걔가 공부 안 하는 거니까 공부 잘하도록 많이 좀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교사가 되라. 내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준 건 입술이거든요. 내 입술. 내 입술의 선포대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요. 그냥 내 입술의 선포대로 되게끔 하도록 예수님이 부활 후에 승천까지 있는 과정 중에서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뭘로? 너의 입술로. 너의 입술에 권세를 준다. 그러니까 내 입술로 그 문제 많은 사람을 내가 치유해 줄 수 있는 상담 언어, 치유 언어, 능력 언어로 해줬잖아요. 그러면 내 입술이 그때 그 능력을 발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되어지고, 내 입술로 수많은 사람의 병을 치료했으니까 내 입술로 내가 내 병 걸렸을 때 기도하면 치유받고, 같은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입술로 딴 사람을 치유 못하는 능력 없는 입술이 내가 무슨 병 걸렸을 때, 내가 문제 있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하면 그게 응답이 되겠어요? 이미 내게 그런 응답받을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이 죄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병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약해질 때 그걸 네가 감당하고 치유하는 그런 언어가 되라. 예수님이 이 과부가 두렵던 딸랑 듣는데 이 지폐였으면 소리가 안 났을 텐데, 그 당시엔 다 동전이었잖아요. 지폐 그 인쇄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딸랑하고 돈이 떨어졌을 때 그 눈치를 딱 보니까 아주 부끄럽고 쑥스러워가지고 어떨 줄 몰라 하는 그런 표정을 예수님이 보신 것 같아요. 예수님 보면 참 위트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 과부를 어떻게 해야지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말에는 똑같은 전부라고 보이지만은 너희들은 양을 많이 넣었지만 이 과부는 양은 적지만 너희는 폴라를 넣었지만 이 여인은 플레이온을 넣었어. 그러면서 많이 넣었어. 너도 많이 넣었지만 이 과부도 많이 넣었어. 그러면서 이 과부의 전 재산 아니냐, 이 과부는 전 재산 든 것 아니냐, 이 과부를 욕하지 마라, 부끄럽게 하지 마라. 그게 뭐냐 하니까, 과부가 들을 때는 칭찬으로 들리는 것이고, 또 부자가 들을 때는 아유, 불쌍한 가난한 여자 위로해 주시는구나, 위로로 들렸을 것이고, 과부에게는 이것도 막 내가 칭찬 못 받을 너무나 적은 액수를 200원을 드렸는데 웬 큰 칭찬을 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언어를 주셨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냐.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자녀를 한마디 칭찬하는 것이, 그래 잘했어. 왜냐하면 자녀들은 이 모습 이대로 오잖아요.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능력의 언어다. 근데 그때 능력의 언어를 우리들이 쓸 때 주님이 기뻐하셔서, 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하는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의 언어를 배워주셨는데 너희들이 그 상황에서 그 언어를 꺼낼 수가 있구나. 창조의 원리는요, 치유의 원리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언어를 원숭이나 동물에게 준 적이 없고, 오직 인간에게만 빛이 있으라라는 그 언어를 그대로 주셔가지고 그 언어를 통해서 빛이 없는 곳에 빛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배워서 언어를 사용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언어를 왜 줬을까요? 창조의 원리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돕고 하라고 언어를 준 것이잖아요. 내 언어를 통해서 상처를 주고 실망을 시키고 남 사기를 치고 남 거짓말하려는 거짓말이 막 입에 붙어 있는 그런 사람을 막 낙심케 하고 이 언어를 통해서 그 세상을 파괴시키고, 그래서
뭐 비평가나 정치가나 이런 건 하면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 언어가 너무 막 듣다가 막 누구를 욕하는 언어 들으면 그냥 막 끄고 싶고, 내가 저런 언어를 왜 들어야 되지? 예, 그런 거가 여러분 유튜브나 뭐 이렇게 보다가도 난 그래서 드라마를 하나도 안 보거든요. 근데 드라마 이렇게 보면 물론 그 작가가 막 미사옥을 써가지고 희한한 막 말들, 이렇게 막 멋있는 말들,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그 여자가 그 밥을 사는데 그 목사님이 MBC 요즘 뭐 연속곡 목사님 보십니까? 그래서 아니요, 저 안 보는데요. 아유, 그 지금 극작가가 이 여자분이에요. 극작가가 아니라 뭐지, 그 뭐 쓰는 거 있잖아, 쓰는 여자. 이 여자 집사님이 썼어요. 어느 때는 그분 돌아가셨을 텐데, 어느 때는 어느 식사 자리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이 대장금 보십니까? 나한테. 그래서 대장금? 그건 뭐예요? 뭐 금이에요? 은이에요? 대장금? 그분이 대장금 쓴 사람이 왕건, 태조 왕건 이거 막 있잖아요. 그분이 혼자, 그 할아버지가 혼자 다 썼더니, 할아버지니까 지금 돌아가셨겠네. 아유, 훌륭하시네. 어떻게 그 태조 이성계 왕건, 뭐 대장금,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잘 다 쓰셨어요. 훌륭하시네요. 근데 그분이 이제 밥을 사더라고. 그래서 나도 글을 한번 써볼까 하는데 결국은 못 쓰고 마네요. 내가 글까지 쓰면은 너무나 많은, 지금도 팬들이 많아서 다 관리가 안 되는데 내가 글까지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이 정도에서 그냥 영광은 여기서 이 정도로 받아야지, 더 영광을 받으면 안 되지.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나를 바라볼 때만 우상을 바라보다 어머 오빠 나타났다, 오빠 막 그러고, 근데 더 내가 우상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 극작가들을 보면 이 사람, 또 기자들이 쓴 글들 있지 않습니까? 와, 기자들이 글 쓰는 거 보면 정말 잘 쓰고.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제 또 다르게 보면은 낙심케 하고 사회를 파괴시키고 그걸 읽고 보는 사람들의 심령이 어그러지게 만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언어를 주는데 그 죄를 그대로 두게 할 수도 있지만 너희들이 언어를 주되 이 언어로 이 세상의 죄를 사해줘라. 너희들이 사하면 그 권세 그대로 사해 줄 것이다. 이게 영적인 언어다.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구절 잠언 25장 11절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어떤 경우에 있을 때마다 경우에 합당한 단어를 딱 꺼낼 수 있는 사람. 여자분들이 그런 걸 잘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을 때 딱 한마디 꺼냈는데 그때 그 분위기를 싹 바꿀 수 있는 사람. 교회에서 재직회를 하는데 성질이 꼬부라진 사람은 항상 일어나가지고 이상한 발언하고 사람들의 상처를 주는 발언하는데 그때 그걸 무마시킬 수 있는 분이 저도 긴급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는데 잠잠해지더라고요. 긴급동이 있습니다. 법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말씀하셨더니 밥 먹고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말 같지도 않으니까 웃지도 않는구나.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떻게 경우에 합당한 말. 근데 그건요 사실 70, 80이 된다고 생기는 건 아니고 더 많이 영적인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어를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전화를 이렇게 받는데 지금 서로 안 보잖아요. 서로 안 보는 가운데 이 전화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더 어려운 것이 문자 한 문장 쓰는데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렇게 생각해 보면 뭐 이상한 말이 될 수도 있는 그 문장들 속에서 어떤 사람들, 저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내 이름을 어떻게 하느냐 단톡이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다 빠져나가지는 못했고 그냥 조용히 하는 방이 있잖아요. 아무리 단톡에도 나한테 울리지 않는, 그거 다 그냥 거기다 한꺼번에 넣어놨습니다만. 근데 거기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단톡방에다 막 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거기다 신천지 하나 들어오면 막 개난리.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개난리를 치면서 난 이거 하면 집에 가면 맞아 죽는데.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그냥 거기다가 단톡방에다가 뭐 신천지 막 욕하고. 나는
그것도 못하겠더라고. 나는 신천지도 욕 못하겠고. 그래서 보다가 아이고, 이런 걸 내가 이걸 보고 있어야 되나, 이걸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를 욕하고 어떤 종교를 욕하는 거는. 근데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냐, 아로새긴, 이 은쟁반인데, 은쟁반이 어떤 은쟁반이냐면 참 이쁘게 막 꽃무늬를 놓은 은으로 만든 쟁반, 상상만 해보세요. 얼마나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집을 제가 신방을 딱 갔는데, 그런 은쟁반들, 이태리 프랑스 은쟁반들이 있는데, 하여튼 거기 뭐 은쟁반, 그다음에 그 소파, 그다음에 의자 이런 거 다 보니까 한 가격이 한 100억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하면 100억 정도. 권사님, 이렇게 부티나는 것들이 이 집에 이렇게 많이, 접시면 접시, 뭐 컵이면 컵, 인형이면 인형, 뭐 장식이면 장식, 어마어마한 것 같아. 아니 이거 무슨 돈 주고 이걸 다 샀어요? 그랬더니 우린 장로님이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왜 그렇게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잘 나갈 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은쟁반의 금구슬을 쫙 굴리면서 빨리 다 갖다 파시오 그랬지. 다 우상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합시다. 그게 뭐냐니까 경우에 합당한 기도더라고. 경우에 합당한 기도. 그 경우에 합당한 기도를 다 하면서 하니까 또 장로님 권사님이 순종하겠습니다. 난 그래서 팔아라 이 말은 뭐냐면 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 집으로 옮겨라. 사실 이런 뜻이었지. 진짜 팔 줄은 어떻게 알았냐 내가 그걸. 그러더니 탑차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컨테이너, 탑차가 아니라 컨테이너가 2대가 와가지고 2대인지 한 대인지 2대가 와가지고 싹 실어가고 그냥 그 고물상 처리하는, 무게로 처리하는 비용을 주고 갔대. 아니 처리하라 그러면 담임 목사 집으로 옮기라는 뜻이지. 그 하나하나가 막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보니까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주 비싼 거 몇 개는 놔뒀더라고. 싹 버리려면 싹 버리지고, 그건 또 왜 놔뒀는지 모르겠어. 몇 개 놔뒀더라고. 근데 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누구라고까지는 묻지 마시고 그냥 그래서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여기 앞에 앉아있다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근데 너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경우에 합당한 말 아닌 것 같아. 담임 목사 집으로 옮겨라. 이게 경우에 합당 말인데 장로님 권사님이 이 비싼 그 이태리 영국의 접시, 뭐 이태리의 무슨 뭐 가구, 뭐 프랑스에 뭐 그런 거 가보면요 진짜 탐나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사실. 그래서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 앤틱 가구점들이 가끔 이렇게 세종에 내가 못 봤는데 가끔 있거든. 옛날에 목회할 때 우리 교인도 그거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걸 사오냐 그러니까 비결이 있더니 목사님 이거 돈 엄청 됩니다. 어떻게 사냐고 내가 물어. 이거 경우에 합당한 말인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네. 이게 그냥 저 유럽에서 컨테이너로 엄청나게 싸게 공항에 부두에 도착한대. 부두에.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한꺼번에 다 사는데 거기서 건질 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LA에서 이제 악기점에 다닐 때 나는 이제 다니면서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그 바이올린을 살라고 다녔거든요. 그게 바이올린 한 개 한 2억 3억, 지금 한 10억 되겠네. 바이올린 한 개 2억 3억 하니까 딱 보면 알거든요. 딱 보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거든. 그러면 이제 이거, 근데 그게 이제 이태리 같은 고물상에 가면 그게 나와요. 나오면 이제 그거 하나 사면은 이제 평생 먹고 사는 거지만 5억 10억짜리 하나 사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명소 그 나중에 목사 안수 받았지만 그 여자 목사님 집에 피아노 조율 갔을 때 그 정명소 그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거든. 그럼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애들을 사랑했는지 자기 동생 정경화, 정명훈이한테 뭐 그냥 스트라디바리우스를 그때 3억 주고 사는데 그때 집 한 채를, 큰 집 한 채를 팔아야 3억인데 그때 그걸 사줬다고 나한테 자랑하더라고. 근데 얼마나 그 비쌉니까? 그런데 제가 그냥 악기 장사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이상하게 그냥 와이프 때문에 이렇게 그냥 경우에 합당한 말을 지금 오늘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우에 합당한 말은 뭐냐면 아로새긴 그 은쟁반에 금사과가 있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로새긴 금사과.
그 금사과가 딱 놓여 있는데 얼마나 이쁩니까? 생각해 보세요. 야, 아름답다. 이 은쟁반에 그 울긋불긋한 꽃무늬가 있는 은쟁반은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그 잎사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과 하나가 탁 놓여 있는데 금덩어리 사과가 놓여 있는 거예요. 세상에 뿅 가겠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축복이다.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큰 축복은 언어의 축복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시간에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 어떻게 집사님의 저 한마디는 저렇게 사람을 치유해주고 저렇게 위로를 해주고, 우리 목자님들의 한마디는 목원들에게 어떻게 힘을 넣어주고, 야, 그래서 옆에서 보면 아유, 저분의 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 보면 어떤 말은 나와가지고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말에는 사람을 더럽게 할 수도 있는데, 뭐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먹는 음식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가서 보니 음식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이것은 대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설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언어가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언어의 능력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좋은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내일부터 만나는 모든 학생들 자녀들에게 치유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치유의 능력이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언어를 갖는 것이다. 가장 훌륭한 언어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오늘 설교 끝나고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언어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긍정적이 되고 영적이 되어지고, 그 언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도 한 두세 군데에서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 과거에 제가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 고쳤던, 이와 똑같은 암을 고쳤던 것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이분도 지금 암이 걸렸다 그러는데 이렇게 고쳐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해 드렸거든. 내가 언어를 통해서 이 얼굴은 그분을 못 봤지만 기도를 이분에 할 수 있다는 이 언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내가 그 언어가 그 사람의 실존이고 그 사람의 현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 권세가 내 모습이기 때문에 내 언어가 약하면 그 사람의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지금 내 언어가 강해야 그 사람의 병도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언어를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내 언어가 마귀에게 속지 말고,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은 영적인 언어를 갖는 것이다. 왜 여러분, 앞으로 치유할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교회에서 만나면 그분들 그냥 보내지 마시고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손 얹고 기도하고, 주차장에서나 로비에서나 뭐 본당에 들어와서 어디든지 그분들 만나면 서로 손잡고 기도해주고, 또 기도 받는 분도 기쁘게 기도받고, 언어를 주고받으면서 이 언어가 너와 나의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귀신을 물리치고. 기도는 언어잖아요. 다른 걸로 기도합니까? 언어를 통해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자는 것은 내 언어의 실존, 언어의 모습, 언어의 현재의 능력을 넓히자는 거야. 강화시키자는 거야. 예. 그리고 여러분, 부정적인 드라마나 부정적인 뉴스나 부정적인 친구를 통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들으면 나에게 질병이 오고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것부터 우리들이 정리해야 돼, 사실은요. 내 귀를 통해 들어온 나쁜 것들. 예? 그러니까 설교도 이렇게 오늘 수요 저녁 설교처럼 나에게 믿음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설교를 손우건 목사 설교만 들어야 돼. 아주 그 오늘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안 나오네요. 오늘 이상하게. 예. 경우에 합당한 말로 다시 들어가도록. 아직까지 합당한 말이 안 나오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이렇게 누구 얘기를 막 듣고 있는데 머리가 막 지끈지끈한, 머리부터 아파오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머리가 아프니까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몸이 아파오더라고. 그 이제 그 사람의 언어 중에 처음에 튀어나오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데, 처음에 튀어나오는 단어가 좀 영적이고 긍정적인 단어인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산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는 교회에서 같이 만났는지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과 나와 하나가 되는 게 느껴지고 영의 교류가 이어지고 너와 나의 교량 다리가 나타나지고 내가 어떤 언어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어지고. 자, 전화를 받았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아유 얼마나 힘드셨어요.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드셨군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렇게 해야지 언어가 맞는 거죠. 네가 죄 회개해야 돼. 그러면 이제 다리가 끊어지잖아. 장사가 안 되죠. 다음부터 전화 안 오잖아. 예수님은 그의 참 희한한 게 예수님 어떻게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났을까?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거기에 맞는 거기 상황에 동참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예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동참하실 수가 있을까? 요한복음 4장 16절에 나오는 이 여인을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뭐 이렇게 이제 어떻습니다며 얘기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5명이 있는 사람, 근데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으로 보면 아니 왜 남의 가정을 들추고 그래? 그 여자 얼마나 미안하겠어. 남편 많이 있는 거 죄 지적하려고 그래. 근데 이건 지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몸 파는 여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애를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이 애를 못 낳으니까 이렇게 둘째, 셋째, 넷째 그래서 5명까지 애를 낳아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의학이 발달 안 할 때는 여자에게 문제가 있는데 자기 남자에게 문제인 줄 알고 남자만 계속 바꾸지만 이게 될 일이 여자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 남자를 바꾼다고 애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은 상처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치유한다. 너에겐 지금 있는 남편도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잖아. 네 잘못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아. 너는 많이 힘들었지. 애 낳으려고 많이 힘들어서 계속 시어머니가 남편을 갖다 대는데 너는 얼마나 괴로웠겠느냐.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만 그 형제들이 다 애를 같이 못 낳기 때문에 이제는 네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 네 남편은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네 말이 참되다. 와, 이렇게 어떤 한 사람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치유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은 인간의 육적이나 지적으로 꺼낼 수 있는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많이 꺼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 맞아. 현재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 너는 참 네 남편을 찾게 되리라. 내가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이 여인이 치유를 받는 거야. 내가 남편이 없나이다. 얼마나 그 안타까운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을 할 때 마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은 어느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얼마나 야단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 이 여인에 대한 얘기가 잘 생각이 안 나오면 다음 힐링 캠프에 참여하신 분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힐링 캠프에 참여하신 분들도 한 번 더 참석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12회 혈루증을 완전히 정복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오늘따라 또 선전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깊이 얘기는 안 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 하려고 선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회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다음에 병이 고쳐졌는데 제자들은 이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 과부 두루앱돈을 칭찬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야. 누가 감히 예수님의 옷에 지금 손을 대었어. 이게 인간의 너무나 평범한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감히 누가 예수님의 옷을 잡아당겨서 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누굴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 칭찬하려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어서 이 능력을 나가게 했지. 대단한 여인이 하나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으면 그래요? 진짜 그런 여인 한번 칭찬 한번 해줄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야, 누가 예수님 허락 없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내가 생각해도 웃기지 않는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렇게 많은 무리 에워싸 미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물어보시나이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니, 이 여인에게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깜짝 몰라요. 항상 있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 야,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은 거니까 뭐라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은요, 이 말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즉 깜짝 놀랄 만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상황에서 전혀 나는 예상하지 못했던, 저 사람이 분명히 이 상황에선 또 저번과 똑같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나 달러. 근데 아니나 달러 그럴 때는 내가 옆에서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구나. 내가 농담으로 얘기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좀 고쳐가긴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구나.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이제 안 하겠습니다. 또 누구 욕하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 여인에게 뭐라 그러겠어?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 깊이 깨달아 알 때 우리들의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이 믿음이 생길 때, 그때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돼요.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어떤 믿음?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치료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나를 핀잔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위로하시고 덮어주시는 그 사랑. 가늠한 여인에게는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너를 옛날 성경에는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지금 성경은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있느냐, 너를 감히 정죄하는 자, 고발하던 자들이 있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못하는데 너를 정죄하는 자가 또 없느냐? 나는 너를 정죄 못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와, 그 말할 때 이 여인이 돌에 맞아 지금 죽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낫게 그 위기를 모면해 주시면서 아무도 너를 정죄하면 안 돼. 나도 너를 정죄 안 할 거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살아라. 와, 그랬을 때 이 영적인 대화의 특성을 보면은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언어다. 이 사람이 엄청난 훈련이 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방언기도 엄청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속에 성령의 기질이 있다. 이 사람의 성품 자체가 굉장히 관대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 언어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진지하다, 겸손하다.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대단하다. 할렐루야. 그 영혼을 구원해,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니까 절대 그 죄인들 당황케 하시는 사람에게 삭개오 집에 갔단 말이에요. 삭개오 집에 왔는데 지금 주변에서 다 웅성성거리고 죄인의 집에 가서 먹는다. 야, 저게 무슨 선지자냐, 저거 완전 잘못된 거, 엄청나게 욕하고 있는 상황에 삭개오가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하루 자고 싶다. 삭개오가 아니, 우리 집에 와서 자도 되나요? 우리 집엔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아. 괜찮다. 가가지고 삭개오에게 이 사람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와, 그런 말 하니까 삭개오가 눈이 동그래지잖아요. 야, 나한테 이런 칭찬해 줬어. 완전히 삭개오 인생 한마디에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야.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수학을 굉장히 수학을 하는 머리로는 저는요, 진짜 수학을 계산하고 싶지 않아요. 막 그렇게 골 때리는 거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진짜 수학을 하려고 그러면요, 동이 들 때까지 밤을 새면서 한 문제를 풀어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머리 아팠어요. 나중에 고3 때 말이에요. 근데 어릴 때 수학 선생님이, 나는 항상 수학 숙제를 안 하가는 좀 안 해가는 놈이었었으니까 딱 손바닥 떼하고 이제 때리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손오거나, 너는 수학 숙제 항상 안 해온 적이 없었잖아. 그리고 너 수학 잘하잖아. 근데 얘가 아니라 이 선생이 내 뒤에 있는 애랑 헷갈린 것 같아. 나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거든. 나는 수학 진짜 싫어했고 항상 수학 문제 안 풀어갖고 항상 농땡이 쳤거든, 수학만큼은. 근데 야, 너는 수학 잘하잖아. 근데 저요? 그 다음부터 밤새도록 수학만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한마디 칭찬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나중에는 정말 그 수학 문제를 푸는데 항상 100점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거의 100점을 맞을 정도로 수학을. 자, 근데 그런 다음에 뭐냐 하면 결국 수학과를 들어갔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수학을 했는지 모르겠어. 다시는 안 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야, 얼마나 어떻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응? 삭개오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무도 해주지 않는 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가서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가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이 말로써 사람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이 땅에 온 목표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줄여왔기 때문에 내 언어가 대속의 언어. 대속의 언어는 뭐냐? 저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언어. 저 사람의 약점,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이 아이들의 언어를 대신하는 언어. 할렐루야. 그게 뭐야? 대속의 언어. 따라해보세요. 대속의 언어. 시작. 대속의 언어. 내 언어가 저 사람의 죄를 대신 가져가고 있는가? 저 사람의 약점을 대신 커버해주고 있느냐? 대속의 언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같으면 얼마나 베드로를 책망하고 싶겠어요. 야, 너 어떻게 100번이면 100번 다 그렇게 실수하냐? 네가 인간이냐? 이 시부렁 아니야. 응? 예수님도 오죽했으면 시부렁 파이프가 막 입에 막 나오고 싶었겠어. 생각만 해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쓴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 베드로 계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 잘못했지? 내가 이제 용서해 줄까? 별의별 말이 다 있을 텐데 그 모든 말들, 모든 걸 용서하는 한마디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과거로 여행은 가지 맙시다. 자꾸 과거를 자꾸 얘기합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미스터 김,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미래를 얘기하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줘라. 예수님은 그 영혼 구원하는 데 목표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상처받게 하거나 아니라 예언해주고 미래를 얘기해주고, 과거의 기억은 없어지고 미래가 기억나게 하시고,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 같은 경우에는 그 여인을 전도하니까 그 여인이 다시 수가성으로 돌아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도다 하고 전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못되게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였지만 너 왜 사람 죽이고 돌아다녀? 이거 한마디는 할 뻔한데 너 회개해야 돼. 이런 말을 할 때 너 왜 그러고 돌아다녀? 과거 묻지 않고 너 회개해야 돼. 죄 같은 거 꺼내지 않고 그냥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넌 할 일이 있어. 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어. 어쩌면 그런 말을 사도 바울에게 해줄 수 있을까? 아마 바울에게 과거를 얘기했으면 바울이 거기서 안 변화될 수도 있어. 오기를 가지고 왜 남의 과거를 또 들추고 그래. 나 당신 얼굴 안 봐. 두고 봐. 좋아. 내가 지옥 가더라도 당신과 한번 싸워본다. 바울이 이럴 수도 그 성질 가지고요. 근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원리를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속의 언어를 사용한 거죠. 나 그런 거 묻지 않는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항상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고쳤던 많은 사람, 오늘 새벽에 있는 말씀처럼 그 과부가 울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다가가셔서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안수하시고 그 관 뚜껑을 열고 그 아이에게 일어나라 해가지고 그 아이가 일어나니까 그 아이를 안아다가 그 과부의 품에 안겨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느껴지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더 차원 높은 언어가 되는 거죠. 아니 도마도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도마를 대할 때 보십시오. 너 왜 나를 못 믿어 이놈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못 믿으면 와서 빨리 나를 만져보고 믿어라. 와,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나를 만져보고 믿어라. 그래서 나사로를 만났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했던, 네가 죄가 많아서 무덤까지 들어갔구나 이놈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린 그러잖아. 어떤 사람을 병 고칠 때 제가 어제 어떤 요양원에 갔는데, 요양원 그 목사님이 어떤 할아버지를 놔두고 이제 내가 좀 만나고자 이제 갔는데, 기다리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나 해서 들어보니까, 당신 죄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아마 이 사람이 술 담배 하다 병이 걸리는 그런. 그래서 그분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어떤 병자가 병 고치러 오면 죄부터 회개해라 그러죠.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너 죄부터 회개하라고 한 적이 한 구절도 없어요. 어느 가늠한 여인한테 너 죄부터 회개해라 그런 적이 있으며, 삭개오한테 너 남 돈 뜯어간 거 다 토해내라, 언제 그런 적이 있으며.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언어, 대속의 언어를 보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나 정신이나 그들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볼 수 있겠더라.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구나. 결국은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 기도에 들어가는데 훌륭한 언어를 주옵소서. 도마에게 너 왜 나를 못 믿느냐가 아니라 와서 만져보라.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못 믿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만질 자격도 없어. 너는 만지기 전에 너는 빨리 죽어버려야 돼. 그러고 싶잖아요. 너는 나 만지지 말고 죽어 이놈아. 그러고 싶잖아요.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야, 와서 빨리 만져보고 믿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만져보고 그래도 믿어야지.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너무나 2000년 전에 분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느껴진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꽉 느껴지면 오늘 질병이 다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꽉 느껴지면 와,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 진짜 그러네요.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네 하니까 오늘부터 막 여러분들 막 물질이 열리는 거야. 요건 이제 아멘 할 줄 알고 해봤습니다 한번. 그래서 우리들 현재 모습으로 오셔서 그 모습 속에서 나와 대화하시는 그 모습, 그러잖아요. 개미랑 대화하기 위해서 개미의 모습으로 내려가시듯이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인 나와 대화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는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 중풍병자에게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그걸 영화로 만든다면 얼마나 부드럽게 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또 어떤 사람이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저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볼지어다. 아니 보세요. 다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 성경을 공간복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 느끼거들랑 그 능력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